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가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뒤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은 사실 의지가 약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믿음을 마치 수량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믿음이 좋다 혹은 크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보통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더 좋다, 누구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늘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외식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꾸미고 가꾼다, 이런 뜻입니다. 구제나 그 뒤에 나오는 기도나 금식이나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그리고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금식도 나 금식하네 하고 온 동네 소문나도록 그렇게 초췌하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그것을 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믿음이 크게 보이기 위해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곧바로 힘과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오히려 종교적인 권위만 남지 않을까요? 신앙과 믿음에 대해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됩니까? 믿음을 나의 열심으로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은 자신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계속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집요하게 믿음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만약 오해하고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상속자와 후손의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까?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으로 믿음의 축복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바울은 감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여기는 모든 민족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손이라는 개념 혹은 상속자라는 개념은 땅을 유산으로 받든지 또는 동산을 상속받든지 그럴 때 쓰이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설명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동산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의미에서 후사 혹은 상속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 약속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치 그 동산이나 혹은 부동산 같은 그런 효력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상속자 혹은 후손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히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할 때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8절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 사라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산 능력이 이제 끝나기 전에 그래도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갈이라는 종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이 약속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합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제 생산 능력이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참 기가 막힌 명령을 주십니다. 너무도 모순적인 명령 아닌가요? 아주 어렵게 주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낳은 지 이제 낳고 참 재미있게 그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또다시 이 아들을 바치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17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애초에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던 아들이었기에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급기야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는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지만 여호와의 일에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심과 같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 순간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3절로 2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고 또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통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고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의 열매였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궁극적으로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로 온 아들임을 믿어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을 그저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 예측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계인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깝지만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나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도 평안할 때는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의 모든 시간의 한계, 한계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능력을 깨달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계를 아는 것도 지혜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로 도전하든지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한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아닐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요. 자신에게 맞는 갑옷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도 갖추지 않았고 전쟁을 훈련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양을 칠 때 그 늑대와 곰과 싸웠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상대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하는 장군이 아닌가요? 전쟁 경험도 많고 그가 갖췄던 장비만 해도 그 사람이 옆에서 들고 따라가야 될 만큼 그렇게 잘 준비되고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다윗의 용기도 가상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닐까요? 우리 믿음은 바로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갖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개사구로는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축복은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상속자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상속받는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율법을 마치 시험 쳐서 성적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친다면 이 상속은 시험 점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하는 자와 상속받는 자의 관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과 세상의 상속자의 개념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말씀인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1절로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복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복도 가만히 보면 자신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 즉 그 후손들도 이 복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가 가는 곳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증거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의 입술에 늘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는 그 믿음을 좋아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의 믿음과 같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먼저 부르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자신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향한 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도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옆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나오는 자는 우리와 동일한 약속을 그들도 함께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세상의 상속자라 이렇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삶은 그저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소금과 빛의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빛으로.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자신을 녹여서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밝히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16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맡은 자, 세상의 상속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은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믿음으로 쫓아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보여지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시냐고.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년에 선교축제를 지금부터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담당한 목사님을 제가 불러서 내년 선교축제 주제를 우리 세상 속의 교회로 잡자. 우리가 연초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나그네 사역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하기로 했는데 예전에 돕던 곳 말고 이제 오산에 왔으니 오산 지역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산 지역에 그 아이들 돌봄 센터를 찾고 그곳 이제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참 놀랍게도 한 곳에는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70%나 되고요. 또 한 곳을 가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70%랍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골동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참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역에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들도 우리 이웃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그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선교축제 때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사시고 또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좀 함께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불가능한 일들도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가정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